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이며 구약 877페이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1절서 5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또 고백하면서 겪었던 또 그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혼아 송축하라.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인가? 그 아래에 3절, 4절, 5절에 보니까 구체화 시켜놓고 있는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음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마저 빼앗았고 간음함으로 빼앗았고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게 되었고 비록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기회가 되면 회개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를 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사람이 절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빌려 가고 드리러 가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하기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가 고장이 나서 길거리에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렉가차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차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견인차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이 시간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승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휘하에 있을 때, 스라에 있을 때 들녘에서 양치는 그 목동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심지어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들이 충돌해서 전쟁을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고 작은 위기와 전쟁과 난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뿔병에 기름을 붓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또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담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위기, 모든 위험한 모든 인생의 고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이러면 이미 고쳐진 걸로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보고 통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있는 거죠. 아멘. 고침을 받을지어다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하면 찌어다가 아니 고쳐진 것이에요. 아멘. 인생은 죄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또한 질병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종 결론은 죽음이고 사는 동안은 질병의 문제를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는 병 문제의 범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 문제도 그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범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병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파멸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저주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옮겼다는 것은 전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건져서 옮겼다는 거예요. 건져서 옮김을 받은 자들만 아멘 해봅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파멸에서 구속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5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좋은 것으로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옛날 독수리 말고 새 독수리. 아멘. 그러면은 이것을 잠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독수리가 새로워지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대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의 황골탈퇴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황골탈퇴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황골탈퇴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골탈퇴는 언제 해야 되냐면은 바로 독수리가 나이가 39살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 가운데서 39살 된 분 혹시 있습니까? 황골탈퇴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조류 중에 독수리는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독수리의 최고 연수 수명은 70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려면은 독수리 나이 39살 때에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화가 되면은 발톱으로 제대로 탁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은 쓱 빠져나가 버리는, 이러면은 빠져나가는 순간 독수리의 생명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날렵하게 먹잇감을 낚아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리가 또 길게 자라고 이게 무거워져 가지고 자기 가슴에 닿는다는, 이 자기 가슴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리가 이렇게 커져서 자기 가슴에 닿으면은 그 독수리 부리로 자기 가슴을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깃털은 여러분 새 깃털 닭 같은 거 이렇게 탁 닭털 뽑아보면은 이렇게 뿅 하고 뽑아보면 뒤집어 보면은 그 닭 깃털 안에가 비었어요. 그런데 그게 채워져 있으면은 깃털이 무거우면은 나는 척하다 푸탁푸탁 하다가 제가 가서 처박혀버리면 이러면은 어떻게 사냥을 하고 하늘의 제왕이고 맹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깃털이 무거워서 제대로 날 수도 없고 사냥도 못하고 부리도 무뎌져 가지고 오히려 자기 가슴을 찌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늙은 독수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독수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날다가 대충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한 반년에 걸쳐서 매우 고통스러운 황골탈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골탈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독수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 정상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생명을 걸고 날아가겠지요. 무거운 깃털로 날아가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통스러운 수련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먼저 자기 부리로 바위에다가 탁탁탁탁 쫓아가지고 자기 부리를 깨트려낸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리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겠지요. 부리가 나면 그것으로 발톱을 하나씩 뽑는다는 거야. 발톱, 묵은 발톱. 이 부리로 발톱을 뽑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발톱이 날 때쯤 되면은 이제 깃털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깃털을. 여러분, 새에게 깃털을 뽑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독수리 통닭 되지 않나? 새가 자기 털을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요. 여러분, 자기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수련의 과정을 이제 부리에서부터 발톱 내지는 날개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약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깃털이 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 새로운 날개로 인해서 천국의 제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힘차게 하늘로 이제 날아올라서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환골탈태의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나라에서 삼성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삼성. 오늘날 삼성이라는 기업이 삼성되기까지 그냥 삼성이 되어서 쓰리스타가 됐는가 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삼성이 삼성되게 된 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들에게 이제 회사 경영권을 승계를 해줬지요. 그리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키를 부여잡고 이제 있는 그 시점에 얼마 후에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미국 시장을 이제 돌겠죠. 백화점이나 이런 쫙 돌지 않았겠습니까? 도는데 한쪽 구석에 진열대에 삼성 제품이 뚜껑이 끼어지고 열리지도 않은 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시작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책상 위에 삼성전자 제품 이 모든 것을 일렬로 쫙 진열한 뒤에 망치로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참모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싹 다시 바꾸라. 환골탈태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찾아봤더니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제도 내지는 관습, 이것을 싹 바꿔야 돼요. 옛날 것이 좋다 해가지고 지금 내려왔던 모든 것을 싹 다 뜯어 고치는 거죠. 은혜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 4년을 마치고 이제 5년 차에 건물을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지어서 들어온 거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중직자를 임직하는 임직 예배를, 임직자들을 2번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헌당식을 해서 우리 교회가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 어린 헌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을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진실도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체킹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라 그래요? 음가를 따서 기도하는 교라에서 기독교라는 용어가 나온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고 전도는 하는데 열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니 자동적으로 양육이 안 되겠지요. 전도가 안 되면, 새로운 성도가 안 오면 양육이 안 돼. 양육 시스템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 없는 양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기능이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 맺게 해주실까요?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맺게 해달라고 전도하는 애를 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하고 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전도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 말고 그냥 나와서 하는 거 말고 정말 한 영혼을 그 영혼 오늘 밤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사고 만나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종말론적인 좀 긴장성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마저도 사실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여튼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교회가 내지는 성도들이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는 밭에 열매를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교회에 부흥시킬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 주었다는 얘기예요. 물 줬다는 얘기가 뭐예요? 양육, 관리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고 관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 꽝입니다. 사람의 노력, 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거두게 하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은 꽝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수와 농장 주인이 생각했겠지요. 이제 한 3, 4일 뒤에는 출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잘 따서 저장을 해서 이번 추석 때 이렇게 한번 판매해야 되겠다 해서 저장 탱고서 그 정도 열매를 맺으면 저장 탱고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부가 막 부푼 꿈에 기대를 갖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룻밤의 태평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욥이 하룻밤에 모든 것을 잃고, 그렇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듯이 인생에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되게 하실 때 되는 것이지, 인생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억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또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그들은 모이면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뭐 했다고요? 모이면 흩어지면? 여러분은 모이면 흩어지면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주마다 더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거쳐야 될 과정이 있었듯이 오늘날 삼성이 글로벌의 이 대형 이 삼성의 대형 이 회사가 되기까지, 그룹이 되기까지 황골탈퇴의 과정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시스템, 이런 구조로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 중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은 많은데 결단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고민 중에, 이 고민은 제가 세상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정말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받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지요. 모든 역사가 그래 왔지만 우리 교회 앞날은 지금 이 위기적인 난제,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느냐,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었다고 성도 있는데 무슨 문 닫고 없어지는 교회가 될 수게요? 여러분, 지었다고 성도 많다고 없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리가 표대되신 주를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경주자의 자세로서 늘 긴장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교회 내 기둥 같은 중직자를 왜 세웠을까요? 기둥감 되라고. 기둥을 왜 세웠을까요? 건물 버텨내라고. 건물 버텨내라고 기둥 세운 거 아니에요? 기초 기둥. 이 건물은 기초 기둥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초 기둥. 중직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진짜 해야 될 자기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직자로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기둥 뿌리가 썩은 기둥입니다. 기초가 다 썩어버렸어요. 무너진 기둥, 무너진 기초, 이걸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심지어 공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공예배, 그게 무슨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심지어 감사는 고사하고 11조도 떼먹는 거예요. 그 무슨 중직자예요? 짬밥만, 교회에 나오는 횟수만 많으면 중직자 되나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독수리가 황골탈퇴하듯이 자기 개혁, 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중직자요,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을 못 잡는 사람은 구원론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직분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까? 자기 지위를 떠난 사람이에요. 자기 지위를 떠난 사람, 이걸 사람 뭐라 그래요? 직무유기라 그러죠. 직무유기. 정말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중직이에요. 일꾼입니다. 기초요, 기둥입니다. 아멘. 정말 선기능적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중직자가 중직자답고, 자기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포지션의 사명을 감당하면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황골탈퇴도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끝이에요.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빼도, 불이 빼고 해도 안 됩니다. 불이 나기 전에 굶어 죽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황골탈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사명을, 본질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중직자가 예배를 빼먹어요? 다른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중직자는 어떻게 해서 예배 빼먹어도 중직자 세우는가?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그랬는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처음서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 중간인가 뭔가가 있어서 떨어진 것이 있고 뭔가 중간에서 바뀐 거예요. 중간에서 바뀐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면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라는 거예요. 그거 찾지 못하고 그냥 쭉 가면은 자기도 죽고 자기 하나 죽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그물코어 같이 얽혀져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자기만 터지는 것이 터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가 다 데미지를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해서 혹시 부족되지 않을까 살펴서 이렇게 조심하고 긴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턱 나버리다. 연 날리다가 연줄 딱 끊으면은 연줄 끊긴 연 그거 어디 가서 무슨 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멀리 날아가는 거죠. 이리저리 떼먹고 건너뛴 이 11조와 감사 생활도 온전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돈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성도로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중직자 일꾼의 본질, 이것을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회복하자는 얘기는 지금 안 됐는데 그 상태로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회복하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하게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새로움을 덧입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